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구약 628쪽 제가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 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평안하고 건강하려면 나라의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건강해야 되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신하들 또 국무위원들이 마음이나 생각이 건강해야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생각이 건강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왕을 섬기는 신하의 종류를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랬는데요. 어떤 신하가 있느냐? 먼저 태신이 있다고 그래요. 태신. 나태할 때 게으름 피울 태자를 써서 게으름 신하, 나태한 신하, 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신은 안으로는 백성들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밖으로는 환난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교묘하게 왕의 총애를 받으려고만 하는 신하를 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신하의 종류는 천신이라고, 이 찬신이라고 찬자는 발로 차버릴 찬자거든요. 위로는 임금에게 충성되지 못하면서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신하, 이런 신하를 찬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신하의 종류는 공신이에요. 공신, 공을 세울 공자거든요. 특별히 안으로 백성들을 잘 통일시키고 밖으로 환난을 잘 막아주고, 그래서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이제 지치지 않는 그런 신하를 공신이라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신하의 종류는 뭐냐면 성신이에요. 성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신. 이런 신하는 임금을 존중할 줄 알고 아래로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또 특별히 신앙으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빈틈없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하를 성신이라 그렇게 순자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하가 있는 나라가 평안하고 건강한 나라일까요? 그래요. 성신과 공신과 같은 신하가 있는 나라가 아마 평안하고 든든한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이 지금 호국보훈의 달 6월 달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공신과 성신과 같은 신하들이 많아져서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하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공신이요 나는 성신이 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는 모세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지난 주일에는 요시야 왕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도 요시야도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였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요 요시야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일이 6.25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6월 23일 날 금요일은 이 북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없죠. 또 백성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라 없이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중요하고 백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모세와 같은 일꾼들, 요시야 왕과 같은 일꾼들이 있을 때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에 나라를 살리는 용사가 되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선포합시다. 나라를 살리는, 다시 한번요, 나라를 살리는 용사가 되라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제가 나라를 살리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장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라 살리는 용사가 돼야 돼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나라 살리는 용사가 되면 이 나라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위에 오르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각계 지역에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어서 다윗이 그 용사들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투를 해서 베들레헴을 완전히 블레셋이 차지를 하게 되어지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 피신하여서 간신히 생명만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위기 촉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고, 다윗과 함께 용사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 왕을 도와서 이 민족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하는 각오로 용사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용사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이 세 사람의 용사의 힘을 얻어서 다윗이 그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찾아왔고, 세 용사를 통해서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졌고, 세 용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베들레헴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되찾아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용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세 용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새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새 용사는 도대체 어떤 용사였느냐? 첫째, 이 새 용사는 왕의 소원에 귀를 기울였던 용사였습니다. 왕의 소원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다윗 산성에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곧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여기 다윗이 다윗성에서 이제 전쟁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혼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내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갈망했다 그랬어요. 갈망. 이 갈망이라는 말을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소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갈망이나 소원이라고 번역된 아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간절히 바라다, 열렬히 추구하다, 그리고 애태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히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애태우는 것, 이것이 갈망이요 소원이라는 아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심심해서 누가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물을 뜯어다 나를 좀 마시게 할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출생한 다윗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 다윗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베들레헴 성을 뛰어다니면서 그 성 곁에 있었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자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지금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고향, 자기의 자라고 성장했던 그 땅을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탈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마셨던 그 우물물에 대한 향수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 우물물의 맛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지금 다윗성에 있는 곳에는 물이 잘 나지 않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좋은 물이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물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과,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빼앗긴 것은 억울함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애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갈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말을 새 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새 용사가 적진으로 돌파해서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 물을 갖다 마시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생명을 이제 바쳤어. 그 생명을 바친 피와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일로 힘을 얻어서 그 용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용사,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의 소원을 알았던 새 용사가 결국에는 나아가서 물을 떠오게 되어지고 그 물을 다윗에게 갖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첫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가뭄이나, 그리고 산불이나 조류독감이나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후 외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라에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대통령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겹치고 반복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겹치고 있습니까? 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요 거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충성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은 또 그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까요? 다른 은혜 설교할까요? 성령께서 제게 탕 하고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장 목사,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그런 생각을 갖느냐? 지금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해결될 길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민족이 나갈 바를 알 수 있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나라의 임금 되시며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묻고 하나님께로 응답받고 오늘 새 용사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이뤄주실 거예요. 이런 용사를 저는 지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다 드리고 싶어요. 장군, 장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장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장수가 있고 지장, 용감한 장수, 용맹스러운 장수, 용장이 있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덕장이 있어요. 군대에는요 전쟁터는 이런 지장과 용장과 덕장이 있을 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뜻 가지고 아무리 장관 후보를 내세우고 아무리 추천을 해도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1967년에 저 중동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이건 전쟁의 그 군인 숫자나 무기의 어떤 규모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은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아랍연합군은 소련의 최신식 미사일과 탱크를 다 이제 군비를 갖추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갓 돌아와서 오합지졸에 흩어졌다가 이제 세계 흩어졌다 돌아와서 오합지졸의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애꾸는의 장군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납니다. 모세 다얀이라는 애꾸는 장군이 딱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왜? 모세 다얀에게 들려온 음성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나님 선제 공격을 하면 분명히 우방국들이, 세계 열강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던 손길을 다 끊을 것입니다. 후원이 끊길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제 공격하는 전쟁에서 먼저 전쟁한 나라를 도와줄 리가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 선제 공격을 하라.
그 음성을 듣고 모세다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살길 넘기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군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젊은이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나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주기만 한다면 반드시 일주일 후에 다음 안식일에는 모든 군인들을, 모든 젊은이들을 가정으로 보내서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일주일 후에 다음 안식일에는 전쟁터에 나왔던 모든 군인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모세 다연의 말을 듣고요,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다 소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끝냈습니다. 전쟁 3일 만에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가능한 것이지, 그 아랍연합군이요, 소련제 미사일을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고, 탱크 그냥 놓고, 싸워보지 않고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스라엘 사람 군사 병사 하나가 이제 그 아랍연합군의 일개 소대를 포로로 끌고 와요. 병사 하나가.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선제 공격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새 용사는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왕의 소원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새 용사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용사였어요. 이런 용사를 용장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용맹스러운 장수, 용장이었어요, 새 용사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곧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가지 않았어요. 우회 도로로 가지 않았어요. 그 블레셋 적진을 중앙을 통과해서 갔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나도 용기가 없어요. 주일 한번 빼먹고, 회사 가게 문 닫고, 회사 문 닫고, 주일 한번 학원에 안 가고, 시험 공부 안 하면 망할 것처럼 생각해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하루 회사 문 닫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회사 경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하루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 안 들어가도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세상의 죄악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찌질하게 살아요. 너무 용기 없이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십자가의 군사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해야, 적당히 죄악과 타협을 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굶거나
여러분 걸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용감한 새 용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돌파하고 지나가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돌멩이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까? 오히려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용기가 있으면 그 얼굴이 천사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폴리카 초대교회 교부가 순교를 할 때 그 순교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총독이 폴리캅에게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86년 동안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욕하시거나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독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욕하지 못하면 가이사로 맹세 한번 해라. 내가 가이사를 따르겠습니다.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이 끝나는 거죠. 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고 나에게 나와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폴리캅이. 그러니까 총독이 화가 났어요. 너 나에게 야수들, 맹수들이 있는 걸 널 알지 못하느냐?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그 야수들, 맹수들이 있는 곳에 너를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맹수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곳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불가능한 변화지만, 그러나 악으로부터 의로 변화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폴리캅이 두 손 묶인 채로 화영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의 태움을 받아요. 그때에 폴리캅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잠시 있다 사라질 불길에 집어넣지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계속해서 거한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순교자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금전적인 손해만 봐도 벌벌벌 떨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내가 조금만 내 직장에서 말이지 승진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내가 직장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적당히 술 한잔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가지 않을 곳을 가고 하서는 안 될 것을 하면서 내 명예와 명성과 출세와 부자 되는 것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타협하고 살아온 이 비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감한 병사가 되라. 새 용사처럼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고 지나가서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사망의 권세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이 쳐놓은 군물과 덫에 내가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용감하게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구하십니다. 그런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구하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보다 평화가 앞섭니까? 그 평화는 인간적인 평화에 순간적인 평화에 그쳐요. 결국에는 다 멸망길로 가는데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유언을 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쫄부가 되지 말고 믿음의 용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양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순교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믿음을 지키다가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는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나라 민족이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용사는요, 세 사람이 연합해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이런 장군을 덕장이라고 해요. 덕장. 덕이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면 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서 물 떠오는 게 쉬울까요? 세 사람이 같이 가서 떠오는 게 쉬울까요? 혼자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적이 나타나 혼자 숨을 수 있고 내 생각과 지혜대로 내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죠? 세 사람 마음 맞춰서 가려면요, 야 숨어 그럼 벌써 뒷놈이 안 숨을 수도 있고 그냥 뼈 쪽 나올 수도 있고 이 길로 가건 나는 이 길로 가건 서로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 사람 어렵습니다. 언제 그러면 세 사람이 가서 물을 떠올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연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합하기만 하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전도서에서 이제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갔을 때 잠시 들렸던 곳인데, 골든 브릿지에 가서 제가 보고 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골든 브릿지 다리 총 길이가 약 2,700m 넘으니까 한 2,800m 좀 가까이 되니까 한 거의 3km 가까이 돼요. 다리 길이가 이제 흐르는 강 위로 이제 그 다리를 놓았는데, 그리고 다리 그 양쪽에 큰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1,280m, 약 1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거기에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줄이 쫙 이렇게 그 밧줄처럼 하나의 그 줄이 딱 매달려 있어요. 그 줄이 이 강판 밑에 그 다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줄 두 개가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두 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니까요, 이제 철사로 만들어, 철사. 그 줄을, 양쪽 줄을. 그런데 줄 한쪽 줄에 철사가 몇 개가 들어갔느냐면 철사가 약 27,500개 정도 철사가 들어가. 27,500개 철사가 가는 철사들이.
그것들을 서로 엮고 꼬아가지고 하나의 통선을 만든 거예요. 구리 통선 굵은 게 들어간 게 아니라 27,500개의 이제 와이어, 강철 와이어가 같이 이렇게 꼬아져서 하나의 쫙 선을 만든 거예요. 그 27,500개의 선이 모아져서 하나의 선이 이제 선을 만들, 그 선이, 그 강철이 말이죠, 수천 대 차가 지나가도 그 무거운 다리의 무게와 차량의 무게와 사람의 들의 무게를 다 지탱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27,500개의 철사 와이어가 말이에요. 그 와이어를 딱 잘라놓은 단면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 27,500개의 와이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철사 하나만 딱 당겨놨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두께만큼의 강동으로 동으로 만든 선 하나 만들었다고 그게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27,500개가 모아졌을 때 그 힘을 버틸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시편 133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연합할 때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그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 용사처럼 그 왕의 마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연합했을 때 그 왕의 마음이 감동을 입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신하들이 떠다주는 피와 같은 물을 마시고 있을 시대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고, 이것은 우리 신하들의 피와 같은 물이 내가 마실 수 있는 쏟아붓고, 다윗은 의장을 갖추고 새 용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큰 용맹스러운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 연합된 힘을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연합하여서 영생과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회복과 충만케 하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